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터키에 있어요.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던 분들은 파무칼레가 어느 교회 옆에 있었죠? 파무칼레 어디 교회? 라오디게아. 제일 마지막 갔던 교회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있었어요. 파무칼레가.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골로새예요. 거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안 가신 분들은 지도가 안 떠올리고 그게 감이 안 올 텐데 터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도움이 되니까.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도 썼고 빌레몬서도 썼고 에베소서도 썼고 골로새서도 썼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다. 자,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오늘 단락을 보면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너희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만의 이유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 자기들만 택함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 빵똥 모자 같은 거, 동그란 피자 도넛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톡 얹혀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유빈이 봤어? 유빈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잘 보면은 홈모스에 다녀. 머리 위에 모자 같지도 않은데 손바닥만한 걸 이렇게 똑 얹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동그란 걸. 어떤 사람은 그리고 여기를 옆머리 브랜나루 같은 걸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이시인데 유대인들인데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그 당시나 이 당시나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때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다른 나라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골로새가 어디라고? 터키라고. 오늘날의 무슬림 나라지. 근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기들은 택함 받았고 저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았고, 이런 선민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의식이죠.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이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문에 받는 고난. 뭐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갇혀있단 말이야, 지금 감옥에. 그걸 안 하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잡혀가는 거지.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비스꾸름하게 그런 날이 왔지만, 영국 교회는 영국의 지금 법상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설교하면 잡혀가요. 영국의 법상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잡혀가요. 영국의 법상 동성애는 잘못됐다, 지옥 간다 라고 설교하면 잡혀가요. 그 영국 목사님들은 대놓고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고소를 당하거나 이제 법정 싸움을 해야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내거나. 왜? 영국의 법이 그래. 지금 동성애는 합법이야. 조금 더 지나면 그렇게 설교하면 바로 잡아가겠지. 비슷한 거야.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잡혀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대. 대단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한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잡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맡겨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을, 그 고난을 지금 나는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그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걸 경험해봤다, 그러면 이건 수지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지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해봐야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라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해봐야 되지 않아요? 나라가 군사부 일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어. 부모가 어려워. 근데 부모를 돕지 않아 자식이? 호로 자식이지. 그러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안 해. 목숨은 못 바치더라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 갈 때 그냥 무사 통과하고 전자 여권으로 그냥 그런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없다고. 감이 안 오겠지. 전쟁 이후의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전쟁 때 전쟁 나면은요 여자와 아이들은 생고생 당하는 거야. 전쟁 때는 더 고생이야. 잡혀가지, 끌려가지, 몹쓸 짓 당하지. 근데 몰라 그런 거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IMF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한 거 아니에요. 장롱 속에 있던 금붙이. 왜? 나라가 어렵다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장점이라고. 세계가 놀랐다고. IMF를 그렇게 빨리 탈출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정신이 있는데 성도가, 크리스찬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교회는 망해져 가고 쓰러져 가고 있다. 목사는 죽어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안 주겠네.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봐야 된다. 그런 삶을 살려는 각오가 크리스찬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 봐야지. 자기는 기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기쁘대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택함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저 사울 저거 못된 놈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왜 저 사람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지.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나은데 그건 자기가 볼 때지. 주님이 그랬잖아.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아멘. 그게 기본 출발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못됐어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영 한국 대사가 아무리 못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택한 거예요. 대사로. 그럼 끝이요 그걸로. 그런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이요, 내가 기준이요, 내가 복음에 따라 살아, 복음서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요. 다섯 번째 복음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요, 내가 기준이요. 그거를 부셔야 돼요. 그걸 깨부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가 교회 일꾼이 됐고 지금 이렇게 선교여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이 말을 해요. 지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감옥에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감추어졌던 비밀은 뭐냐? 그 구원의 복음은, 그 구원의 비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였다고. 근데 그게 감추어져 있었어,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오픈이 됐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아직도 자기네만 구원받는 거야. 이 당시에 더했지.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한 형제로 다 부르셨다는 거. 이게 구원의 비밀이야.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거는 구원의 영광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에도 구원이 있다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비밀이라는 거야. 구원의 비밀. 어떤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 구원의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광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죽을 때 괴로워해. 나 못 죽어! 이러면 죽는 거야. 죽음이 두렵거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결국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죠? 죽으면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피스풀. 근데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죠? 죽으면 평안한데? 그 영이 느끼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진짜 평안해. 아주 평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좀 많이 목격을 하고 봐야 아는데, 돌아가시는 임종을 지켜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본 사람? 누가 죽는 걸 봤다. 죽는 그 현장을. 없어요? 봤어요? 누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켰어요? 어땠어요?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가셨어요? 복인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죽을 때 진짜 막 악을 써. 왜 나 못 죽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니네들이, 여러분이 못 봤어서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서 좀 근무를 해봐도 좋을 건데, 거기 삶과 죽음이 매일 있어. 이렇게 옆에 같이 있다가 침대가 빠졌으면 죽은 거야. 화장실 갔다 왔는데 침대에 없네? 그럼 사람이 죽은 거야. 또 옆에 있던, 같이 얘기 나누던 사람이 아침으로 밥 먹는데 보니까 침대가 또 빠져 있어. 없는 거야. 근데 죽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찬송가가 들리지 않냐. 빛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은 악을 써. 나 못 죽어. 막 두렵고 무서워요. 그 두 가지를 직접 여러분이, 그래도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승사가 사자가 데리고 왔는지, 이 사람은 천사가 지금 가이드를 하러 데려왔는지가 구별이 딱 돼. 여러분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분이 천국으로 가는 열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야. 계속 그걸 알려야 된다는 거야. 그 비밀을 각 사람을 권면해. 계속 권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권면도 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거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 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옥을 간다고, 내 형제가 지옥을 간다고, 내가 권하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도 그 수만 킬로를 걸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호선 이제 혼자 비행기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혼자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갈 수 있어? 그럼 혼자서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확실해? 근데 왜 혼자서 여행해 보니까 혼자선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왜 얘기했어? 혼자서 여행해봤어? 안 해봤지? 근데 왜 또 할 수 있다고? 정확히 말해봐. 할 수 있어? 없어? 잘 모르겠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서는. 그런 거요. 안 가르쳐주면 어디서 표를 끊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복음을 안 알려주잖아? 전해주지 않잖아? 모르는 거예요. 20년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처음 들었대, 그 얘기를. 당연하지. 누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응? 처음 들었대. 그러니까 먼저 안 우리들이 책임이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시잖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2024년 본모습 푸른나무교회 표.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 그들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진 않아.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자기가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29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29절이 결론이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 사도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어, 그러면 못한다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 여빈아, 내 안에 그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잖아? 그러면 밤에 못 찾아가. 근데 내 안에 그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잖아? 그러면 새벽 3시에 배고프다 그러면 네가 맥도날드 24시에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내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어떤 여인이 햄버거를 사가지고 기숙사까지 쫓아 올라왔어. 그게 저 여인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내가 나 지금 밥도 못 먹었다 이러니까 그 한마디에 햄버거를 사가지고 기숙사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걸 못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 뭔 복음을 전해? 못해.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 마음이 충만함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어떤 일도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할 때 동참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호선 국뽕이 뭐야? 그걸 국뽕이라고 그러지? 알고 있네. 짬뽕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국뽕도 안 해.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세요? 국뽕? 김경애 원사님이 국뽕 중에 국뽕이요. 축구 경기하는데 애국가 부르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래고 TV를 봤대. 이런 국뽕이 어딨냐고. 여기 그런 사람 있어? TV로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보는데 애국가가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불렀대. 야, 이런 국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애끓는 마음, 충만함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교뽕이지, 교뽕. 충만할 때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똑같아. 내가 어떤 오빠에 대한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일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나는 그냥 힘을 다해 수고할 뿐이다 라고 29절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야. 왜 자꾸 눕기만 하면은 천장에서 그 오빠 얼굴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뭔 생각, 하루 종일 왜 그 사람 생각이 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으로 충만한 거야 여기가. 호선이가 당구 배울 때 왜 눈만 감으면 천장 네모따는 것이 당구 다이로 보이고 공이 4개로 보이고, 왜 눈만 감으면 자꾸 롤게임이 보이고, 그 생각으로 충만한 거죠.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눈만 감으면 공식이 막 떠올라. 아까 풀지 못했던 그 화학 공식이 뭐지 막 이러면서, 그게 거기로 그 생각으로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충만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성령이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고난주간에 성령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를 가까이 해야 돼요. 효빈이가 3일째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안타깝게 내일은 못 나오는데 친구하고 선약이 돼 있어가지고 사우샘튼을 가야 돼요. 사우샘튼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먹기로 한 약속 때문에 친구하고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오늘 버스를 타고 사우샘튼을 가야 돼서 내일 오기 때문에 내일을 못 나오는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수빈이가 근데 3일을 새벽 예배를 인생, 내가 볼 때 제 20 몇 년 인생에 처음 나온 걸 거예요. 새벽 예배 맞지? 줘봐,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요. 새벽에 교회를 온 게 처음이네. 야, 기적 같은 일이지. 그런데 20도 몇 살이지? 22살이면은 22년 동안 만약에 22년은 아니겠지? 한 뭐 하고 나서 어렸을 때는 빼고 한 10년을 새벽 예배를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 10년 동안 들은 게 쌓이지 않았을까, 여기나? 3일 동안 들은 것과 10년, 20년, 30년을 들은 사람과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차이가 나지. 그게 파워요. 차이가 나겠지 당연히. 어떻게 차이가 안 나? 아니, 성경책을 매일 읽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펼쳤다가 닫는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안 나? 그게 파워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늘 채우셔야 해요. 내 안에 쌓은 선으로 선을 쌓으면 선이 나와. 여러분 마늘 먹고 트름하면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삼겹살 이빨 먹고 뜨름하잖아. 그러면 삼겹살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를 채웠느냐에 따라서, 뭐를 인풋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도박 생각만 하고 있고 맨날 또는 포르노나마 보고 있잖아. 그러면 행동과 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에 심취한 아이들이 사람 죽이는 게임을 보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것만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여길 찔러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계속 보니까, 눈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실제 행동으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걸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자기는 수고를 다한다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지, 주여, 이 말씀을 일생 동안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제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 순간 아버지의 집에,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는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것으로 내 영을 채우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에,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